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향해 달리는 여러분 곁에 오늘도 재생산 비타민 함께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선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졸업가운을 입고 서로 축하하며 환호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 졸업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길고 힘들었던 학업의 시간이었지만 졸업은 보람과 감격이 오가며 내일의 희망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겠죠. 그러나 이 일상훈련의 걸음은 졸업을 해도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데요. 오늘 재생산 비타민에서 그 궁금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두 분의 자매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금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일상훈련을 마치시고 벌써 많은 재생산을 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언제 훈련 받으시고 언제 졸업하셨나요? 네, 저는 2기로 시작했고요. 작년 1월에 시작해서 아마 5월쯤 졸업한 것 같습니다. 저는 10기로 작년 6월에 졸업했습니다. 네, 두 분 다 무사히 잘 졸업하셨는데요. 이 일상훈련이 훈련만 끝났다고 졸업이 아니라 졸업을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졸업을 위해선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일단 6주 수업을 전부 출석해야 하고요. 매주 과제로 감상문 쓰기 하고 지역사회 사역 2번 이상 참석하고 4.13 재생산 마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네, 수업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이 꽤 많네요. 이 일상훈련 과제 중에 지금 감상문 쓰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책을 읽으시고 감상문을 쓰신 건가요? 네, 저는 과제로 주어진 책은 소책자 빼고 2권이었는데요. 제가 썼던 감상문의 책은 제가 알기로 1기와 2기생들만 읽은 책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 읽고 너무 어려워 2번 읽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네, 왠지 제목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책에 대해 짧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기독교의 발흥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몇 개의 종교들이 어떻게 발전 부흥해 왔는가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객관적 토대로 결론을 유추해내는 책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기도 하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 초대교회 시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예를 들면 박해도 있었고 전염병, 가난, 심지어는 순교까지. 네, 맞아요. 그런데도 이 책의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극심한 고통이나 질병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이나 박해 현장을 떠나가서 피하는 어떤 종교 집단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나누고 돌보며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며 그때와는 다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이 점점 흥왕하여 갔다는 사실이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는 영혼 구원이란 열매들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박해와 고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고난을 통해 성취되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거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죠. 그때 우리의 시선을 어느 곳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분명 제자들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기쁨에 시선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어려운 책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맞추며 해야 할지 생각해 주는 그런 책이었으리라 생각되네요.
우리 박순희 집사님은 어떤 책으로 감상문을 쓰셨나요? 네, 저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썼는데요. 우간다에 봉사하러 갔다가 고아들을 보고 아예 정착해서 사역을 했던 케이티라는 백인 아가씨 이야기였어요. 책 안에 가난한 나라에서 봉사하는 것은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내는 답답한 기분이었지만 세상을 바꾸시는 건 예수님이고 나는 한 사람의 세상을 바꾸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섬긴다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도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홈리스나 난민들을 돕다 보면 너무도 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인데 제가 돕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이런 사역이 과연 도움이 될까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한 사람씩 붙잡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영감을 받았어요. 네,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내는 답답한 기분. 왠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같이 들리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린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인데 게으르지 말고 더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아야겠네요. 도전이 됩니다. 책 소개 감사드려요. 그런데 두 분이 졸업하신 이후에도 다음 기수 훈련에도 참석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 기 훈련에 가셨던 이유가 있나요? 사실 213 훈련은 직접 할 때 좀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네, 막 긴장되는 그런 훈련인가요? 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질문도 하시고 소감도 말하라고 그래서 잘 듣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느라 이것저것 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졸업 후엔 여유롭게 제가 재생산하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고 또 배웠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도 있으니까 참가는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긴장하실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213 훈련생들끼리 만나는 그 이후의 모임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모임이죠? 동창회나 조산원 동기 모임 같은 친교 모임의 의미인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의 친교 모임은 아니고요. 네. 간담회 형식으로 담임 목사님과 같이 교육받은 훈련생들이 만나는 건데요. 네. 서로의 근황을 나누면서 어떻게 제자 재생산하고 있는지 어려움이나 느낀 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격려도 받고 자극도 받는 그런 기회예요. 저는 213 훈련 마친 지가 거의 1년 됐는데 그동안 2번 간담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3번째 간담회를 하지 않을까. 저희 213 식기분들 지금 팟캐스트 듣고 계시죠? 어서 만나고 싶어요. 네. 저도요. 저도 만나고 식기 화이팅! 네, 다들 반가워하시겠어요. 저는요, 처음엔 재생산 컨셉이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정말 열심히 재생산을 했는데요. 간담회에서 다른 분들의 좋은 사례를 듣고 조언을 얻을 수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또 함께 참관하고 싶은 다른 분들과 기도하고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다 보니 역시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난 것 같아 훨씬 힘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분은 정말 모두 비타민같이 상큼하신 분들이신데 제자 재생산 비타민의 책 이름에 왜 비타민이라는 타이틀을 넣었을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비타민이란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처럼 에너지를 생성하는 영양소는 아니지만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면서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생산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여서 비타민을 제목에 넣지 않았을까 합니다. 건강해야 재생산도 하고 재생산하니 더 건강해지고 완전 선순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요. 신앙생활에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이다. 감기 걸리면 잘 못 먹고 기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비타민 막 챙겨 먹으면 감기 빨리 이길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고 처지고 할 때 몸과 마음을 일으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재생산하는 일을 하면 오히려 비타민을 먹은 것처럼 신앙의 감기도 회복되고 기쁨과 보람도 커서 더 건강하고 신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맞아. 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갔던 것처럼요. 영적 열매와 기쁨이 우리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이죠. 네, 두 분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재생산은 우리의 것을 소모하고 내어주는 게 아니라 비타민 같이 우리 교회와 믿음 생활에 에너지와 힘을 주는 묘약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침이란 끝냄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시내가 흘러가서 또 다른 시내들과 연결되어 큰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가 또 다른 강들과 이어져서 장대한 바다의 시작을 선포하듯이 서로가 연결되고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하나됨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큰 물결의 시작이 아닐까요? 멈추지 않는 서로의 연결과 이어짐, 재생산 비타민 10번째 이야기였습니다.